예. 아이고 9시네. 너무 잘 먹어갖고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렇게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또 청년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또한 청소하고 수고하고 봉사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또한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며 신뢰하고 사랑하는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렇게 귀한 간식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또 청년들 또 교회 온 성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꽈배기. 어디 관저동에 있는 유생촌 갔었거든요. 유생촌이고. 돈가스 뷔페 같은. 뷔페 하는데 건물이 되게 깔끔하고 딱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꽈배기를 먹었는데 살면서 먹은 세상에 꽈배기 중에 꽈배기. 정말 거의 가장 학급 꽈배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꽈배기를. 세상에 그렇게 맛없었어. 요즘같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여기가 후반부로 가면 되게 지리멸멸한 그런 그 논쟁만 진행돼요. 지금 안 켰으니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러게. 대자뷰 같네. 그럼요. 수요일? 주일 저녁에. 주일 전. 그때 다들 목사님만 모르고. 나는 잘 보이니까. 애들만. 저도 진짜 깨야지.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키고 하나 보다. 그럴 리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찬양이도 강대상에 하시고 하니까 뭐가 많이 바뀌었네. 이제 3차전이에요. 3차전. 드디어 3차전.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점점 더 과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지나치고 감정적으로도 지나치게 돼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가 좀 더 이제 과해져요. 3차까지 오면 극에 달합니다. 이제 자기 논리의 확신에 차서 너는 그럴 것이다 라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넌 이렇게 죄를 졌을 것이야. 자, 이게 시전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22장에 오면 세상이 아예 죄를 추정을 해. 넌 이렇게 죄를 졌을 것 같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죄를 졌을 것 같다야. 죄를 졌는지 확인도 안 해요. 너 보니까 죄를 진 게 맞아. 회개해.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엘리바스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못 피해요.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흐름이 가능한가? 3차까지 오면 어떻게 가능한가? 말이 점점 짧아지겠죠.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욥이 했던 얘기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니까 욥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엘리바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가 백날 해봐야 너나 좋지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된다. 자존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신 분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내가 의로운들 무슨 기쁨이 되고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욥이 자꾸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아, 나 의롭다. 근데 엘리바스는 무슨 말하는 거냐면 욥아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사람 의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의는 너는 뭐 이게 대단한 걸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원래 당연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뭘 조심해야 되냐? 책망. 하나님은 의로워 봐야 도움 안 되는데 죄 짓는 건 또 가만히 안 냅두지. 자,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 의를 행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죄를 짓는 건 당연히 하나님 징계하시지. 그러니까 너가 의롭다. 나는 이렇게 벌받을 만큼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면 뭐하냐? 그건 당연한 거야. 너 의로운 거 갖고 얘기하지 마. 근데 너 죄가 있는 거야. 벌받고 있잖아. 죄가 있는 거야. 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바스도 그렇고 친구들이 계속 빠지는 게 인과응보라는 사고, 논리라는 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꾸 뭐 어떻게 되냐면 이 논리가 기계적으로 작용이 돼요. 논리가 하나님보다 위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법칙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그 독특한 상호작용이 생략이 되고 논리야, 논리. 논리라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는 게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겠죠? 이건 논리예요, 논리.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냐고. 이해가 되죠? 내가 잘해줘도 잘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하는데 계속 잘해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 잘해주면 잘해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겠지. 높은 확률로. 근데 세상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 누구는 평생 막 하는데 평생 또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도 있어요. 참 기이하지. 예, 신비하죠? 돼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논리라는 틀에 가두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 그분의 뜻을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다 대고 이럴 것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고서 맞춰가니까 그러니까 답을 정하고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의도가 있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거나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 예상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얘에 맞춰서 답을 정해놓는 거야. 사람이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흘려보내든가 경험을 때려 맞추든가 감정을 흘려보내요. 그러면 오, 그럴듯하지. 이미 답은 찍어놓고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 여기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증거를 갖다 맞추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딨어. 작심하고 보내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소위 뭐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그래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우리 오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자기 그럴 사람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예? 다 부정하잖아. 확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뭘 부정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보여? 네가 그걸 봤어 진짜? 그래? 근데 한 번만 확인하지 뭐. 이러면 끝날 문제를 갖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이게 질투한다고, 이간질한다고, 이게 못됐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어제 약 올렸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냐? 뭐 해가지고 싸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나? 그냥 한 번만 확인하면 되지? 안 해요. 근데 엘리바스도 지금 벌써 3차전까지 왔으면 뭐가 좀 안 맞아 들어갔고 말도 좀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뭐가 좀 안 맞고 그러면 앉아서 좀 차분히 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봐, 너 진짜 죄 안 졌어? 나 진짜 그 정도 죄 짓지 않았어. 순간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나 막 입으로 욕한 적이 없다니까? 너 진짜 그렇게 살았냐? 너 사람이냐? 나 그렇게 살았어. 근데 왜 벌을 받지? 왜 재앙이 오지? 이상하네.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넌 확실히 재앙을 당했고 하나님은 악인한테 재앙을 내리니 너는 무조건 죄인이야. 이런 기계적인 논리를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맞추는 거야. 야, 근데 생각해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근데 이제 때려 맞추는 거야. 역으로 때려 맞추는 거야. 요봐,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떻게 죄를 안 져?
너도 기억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럼 끝난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얘는 진짜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오늘 뒤에 나옵니다. 이 뒤에다가 그거를 하면 안 됐어, 사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집에 처박혀 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순간, 이불을 덮는 순간, 방문 잠그고 불 끄는 순간 끝난 거예요. 자, 내가 뭐를 한두 번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생각하지 마요. 왜? 난 몰라. 이때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찾고 물어봐야 된다고. 책에 써 있든지, 아니면 이걸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든지 해야 돼. 그리고 고급 정보일수록 검색에서 안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왜요? 돈을 내야 되거든. 공짜의 고급 정보라는 건 귀합니다. 진짜 귀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공짜로 좋은 정보를 얻고 싶잖아? 그럼 여러분은 100%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걸로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싶잖아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 또는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꽤나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왜요? 공짜로 할 거니까. 근데 돈 있잖아요? 그냥 돈 내고 좋은 책 사거나 그냥 그 저자 직강을 듣거나 따로 1시간 면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래서 찾으면 돼, 답을. 근데 앉아서 하루 종일 고민해봐, 몰라요. 우리 신앙이 이제 똑같잖아.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으면 어떡하라고?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 내가 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따르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라고 그랬잖아. 그 이상은 어차피 못해. 내 영을 내가 못 바꾸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바꿔주셔야지. 그리고 나는 다음날 뭐 하는 거예요? 바뀌었나? 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하는 거야. 바뀌었나? 그러면 다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혼자 하면 며칠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 도움 받겠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 공동체 또는 지도자 또는 격려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걸 털어서 중재자라고 그러죠.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격려, 또 위로, 또 잘못된 건 고쳐야 되니까 훈계 또는 책망을 받아가면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되면 이제 된 거야. 얼마나 쉬워. 근데 내가 잘 안 믿어져.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안 바뀌어 있네? 믿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차피 그걸 1년 내내도 안 돼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잖아.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약을 먹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가 안 나갔네? 어떻게? 그래도 콜록콜록 거리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야지.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또 하라는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밥 먹고 약 먹고 물 많이 먹고 비타민 때려 넣고 그리고 일찍 자야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안 나섰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루 가야 돼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이거 한 일주일 안에 안 끝나잖아. 2주, 3주씩 가잖아. 해야 돼. 내 몸뚱아리가 그런 거 어쩌겠어. 그냥 해야지. 남들은 3일 만에 낫건 내 할 바야? 나는 열흘 가면 가야지. 나는 20일 가면 가야지. 해야지. 계속 하면 돼요. 그럼 결국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뭐 별 수 있어?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럼 살잖아. 그럼 웬만하면. 특히나 젊으면 웬만해서 감기는 잘 안 가니까 살 거 아니냐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3일 먹다가 드럽게 안 났네. 이놈의 몸뚱아리. 그리고서는 약을 끊으면 이제부터 이제 이 감기는 이제 갑자기 3일에서 재수 없으면 3주 가는 게 그냥 3달로 가는 거예요. 만성으로 갑니다. 이러다가 이제 폐렴 가는 거고 몸 망가져 가는 거예요. 왜 일을 반대로 하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워야 될 것을 그걸 포기 안 하고 그 교만과 그 고집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욥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욥은 계속 뭔가 이상함을 느껴. 이상하다. 하나님 좀 불러야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좀 중재 좀 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그러니까 욥도 완벽하게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에 비해서 친구들은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사람은 좀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좀 인생이 좀 괴로운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욥도 어떻게 보면 거듭나잖아요. 다시 태어나잖아.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전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속해요. 예. 나이 들면 고집이 세니까 더 강도가 높아질 뿐이야, 사람이. 교만하니까 더 오랫동안 소위 당금질 해야 돼요. 연단해야 된다고. 두드려 패야 된다고. 패고 달궜다가 패고 달궜다가 패고 찬물에 넣었다가 이거 죽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진짜 죽을 짓이야. 그러니까 젊은 날이 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이거 반문이죠. 바보 아닌다면 이거 반대로 읽어야죠. 예. 야, 하나님이 너를 하는 게, 야, 너 어차피 경건해봐야 이득이 없고, 근데 너 벌 받아. 그럼 내가 지금 경건함 때문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거 악동 뮤지션 노래인데. 아니 났어. 니들은 어떻게 알았어? 나 노래가 그거야. 나는 잘 따라했어요. 근데 나름 잘 따라.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자, 제 엘리바스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이거 확증이죠, 확증.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증을 갖고 그래 놓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을 갖게 되면 끝나요, 이제. 안 들립니다. 이미 이들은 교만하고 일종의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욥은 맞으니까 들리기라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맞은 적이 없잖아. 인생에 고난이 없었잖아. 엘리바스, 소발, 맞은 적이 없어, 인생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들려요. 고칠 마음이 없어. 사람이 한번 꺾여야, 그죠? 계획을 수정한다고. 처음 맞기 전까지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처음 맞아야 고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려서 짜잘하게 맞아서 빨리빨리 고치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세게 맞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이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자, 이제부터 너가 죄를 졌을 것이야. 자, 갑자기 이제 타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너는 죄를 졌을 것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자, 형제 볼모 잡고 헐벗은 자 의복 벗기고. 자, 그래서 이제 욥의 죄를 예상한다. 갑자기 증거도 없어. 머릿속에서 지금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자,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예요. 물어봐야지, 욥한테. 아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줄인 자한테 음식 안 줬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 권력을 갖고서는 땅을 얻었지? 과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는 안 도와줬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나 지금이나, 자, 그 부자들은, 조용히 해라. 부자들은 다 권력을 가지고 부를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괜히 부자 됐겠어? 아니야, 욥은 진짜 안 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사람이 왜 이렇게 확증을 갖나? 내가 그랬다고 다 그런가? 옆에 사람 다 그런다고 이 사람도 그러나?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예외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돈을 벌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런 재앙을 당한다예요. 올무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둠이 오고 홍수가 나고 하늘에 계신다. 이제 엘리바스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 별이 높다. 내 말이 하나님 무엇을 하시며 어찌 심판하냐? 예? 지금 욥의 얘기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알겠어?
하나님 지금 모르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는 그걸 반대로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 뭘 아냐고 그러고 구름에 가리니까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다 옛날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죠. 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외면하고 부정해도 넌 100% 죄를 졌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느냐? 옛날 사람들 가던 대로 너도 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끊겼다, 망했다, 우리를 떠나서서 뭘 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반대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반어법을 써요. 나쁜 의미는 비꼬는 거예요. 다.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망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욥이,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갖다 붙여놓고 추측이니까 욥이 옛부터 했던 행동했을 것이다.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이 채워준다, 나는 악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는 지금 망했지? 그러니까 의인들은 기뻐한다. 원수가 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팩트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 사실은 욥, 너는 망했다. 이 얘기죠. 너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왜? 너 망했거든. 네. 야, 독하죠. 망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죄인이 맞고 죄를 졌으니까 망하는 게 맞고 이런 죄를 졌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야. 예? 행동했고 생각했고 그래서 망했고 그러니까 넌 짤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부정하고 빨리 회개하라요.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이 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근데 뒤에다 붙이는 말은 맞는 말을 붙여요.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틀리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분이 쉽다고 그랬잖아. 맞는 말만 해도 쉬워요. 근데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건 섞어 쓰거든. 자, 여기서부터 하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야, 이렇게 섞어 쓸 수 있죠. 예. 맞는 말을 합니다. 자, 뭐를 하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또 맞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매 두어라. 맞는 말 계속합니다. 예. 자, 내가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 받을 것이요 내가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예.
계속 맞는 말만 해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면 지음을 받는다가 이제 이게 빚어진다, 창조된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생명과 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창조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그리고 당연히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까 더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죄를 안 지고 선을 행하니까 당연히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뭐 금을 돌같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불의하게 벌은 재물을 버려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분. 욥은 그런 적이 없는데 확증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욥은 그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전능자가 너의 보화, 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너 돈 잘 벌게 될 거야. 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거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뭐 날 안 쳐다보네, 얼굴을 가렸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 이제 얼굴 들면 서로 보고 잘 지낼 거야. 예. 모든 문제는 욥이 다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지. 너는 그에게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요 서원을 갚을 거다. 축복에, 이게 지금 다 맞는 말만 하게 있어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축복을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 너가 이제 기도, 응답, 서원, 성취,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야,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길에 비춘다. 예. 좋은 말만 하니까 좋네. 만사형통. 좋아요. 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래요. 야, 뭐라고 하면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신다.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라도 건지신다. 그러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뭔가 논리는 이상하지만 결론은 좋게 끝났잖아. 예, 그죠? 예. 결론은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자, 왜 이거를 주제로 정했냐면 엘리바스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인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해? 요런 개념이거든요. 지인사 대처며 먼저 인간이 먼저 해야 돼요. 인간이 먼저. 자, 구원과 복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인간이 먼저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되게 기계적인 관계. 원리, 원칙과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먼저 해야 돼. 사람이 먼저.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주로 불교, 가톨릭.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네. 사람이 먼저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먼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2번은) 요 방식도 있어요. 다 틀린 방식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둘 다 틀린 거예요. 네. 오답입니다. 1번, 2번. 자, 1, 2번은 무슨 류의 오답이냐면 다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일종의 추론들이에요. 다 이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면 사람이 반응한다. 이게 보통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게 요 방식이에요. 이 방식입니다. 이게 유교가 살짝 지인사대처럼 유교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약간 요래요. 여기도 하늘이 먼저 줘. 그래서 하나님 또는 이게 하늘이죠.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답은 놀랍게도 이걸 섞으면 돼요. 정답은 그 얘기했잖아요. 그 화목의 정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러면 3번이죠. 일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하신다는 약속과 명령이면 사람이 반응하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 명령 보시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을 주신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과정에 따라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요 하는 방식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영혼에다가 사랑을 넣는.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넣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끌어올 수 있어요.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존재는 안 바뀌었는데 말은 할 수 있다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 안 하니까 말은 할 수 있다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아직 안 바뀌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아직 없는데 말은 할 수 있다고. 말을 해. 해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은 했는데 속에는 진짜 사랑은 없는데 하라고 해서 말은 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없는 거, 특히 민망하고 싫고 불편한 거 굳이 믿음을 갖고 내가 순종했으니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면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가 그분이 알아서 적당한 때에 좋다고 판단하는 그 시간, 그 시점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알죠. 아, 진짜구나. 요것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헷갈린지 알겠죠. 왜 이 오답 두 개를 놓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둘 다 아니니까. 어쨌든 의미에서는, 자, 한국 교회는 주로 이 반응을 쓰는데요. 예, 장로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줬어. 회복을 많이 시켜줬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그럼 끝. 우리 쪽에서 끝나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요걸 잘하려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놀랍게도 성령 받으라를 강조하는 게 장로교예요. 힘이 딸리니까 힘을 받으라 이거죠. 오순절은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정확히는 능력을 받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장로교가 성령을 받습니다. 장로교의 성령님은 약간 가르쳐주는 스타일이고, 방언 스타일이고, 오순절 순복음의 그 성령님은 능력, 기적, 전도, 복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하다가 죽어요. 다 힘든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결국? 네. 근데 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주제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를 믿으라 명령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이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1번이고. 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1번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 약속을 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이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보입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쓰고 있는 방식의 화목이라는 건 개념이 달라요. 기계적인 화목. 그죠? 100점 맞아오면 이뻐해 줄게.
100점 마저와도 안 이쁩니다. 어이구 잘했어. 근데 1등 해야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등 해야지. 1등 하면 전교. 반에서 말고 전교. 전국. 죽어야 끝납니다. 안 끝나요? 네. 중간에가 죽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참 되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네. 돈을 얼마를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 달에 돈이 50이든 100이든 1000이든 억이든 만족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100이어서 불만족한다고 200대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0이 되면 만족하냐? 아니라니까. 나라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왜 부정한다고. 자꾸. 욥은 욥대로,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대로 서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교만하고 고집이 있으니까 갖다 맞춰서 논리를 때려 박아서 이럴 것이다 라고 딱 명제를 내리니까 욥은 그냥 느닷없이 죄인이 됐고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진 것으로 이미 사람들한테 뭐 엘리바스한테는 확증돼 있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정답까지 들어요. 아,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야, 회개할 것도 없는데 회개하래. 그렇게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이걸로 끝이에요. 앞으로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볼 것도 없어요. 계속 이제 점점점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지거든. 그런데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다루는 그 주제들이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러거나 우리는 중요한 것만 딱 들으면 되니까. 어쨌든 뭐 오늘 본문의 우선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뭐 내용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건 아닌데 방금 장로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면. 이제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 생각했어? 우리 생각에는 물론 예전이든 어쨌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요, 잘 몰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건강과 지혜와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일이 잘 풀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다 나한테 은혜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 은혜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깨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 예? 나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복을 받아 누려야지. 근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줬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다르시죠? 잠깐 맞는 것 같은데 살짝 느낌이 싸하지? 얘도 잘못 가면 죽을 것 같지? 예, 죽어요, 이거. 이것도 죽어요. 그래서 살려줬으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저 죄송해요. 저 지금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그럼 답이 뭔데요? 응? 그러니까 복을 주셨으면 그냥 열심히 그냥 복을 누리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열심은 빼라고. 열정 같은 거 빼라고.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사실은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인간의 바른 태도야. 왜요? 사랑에서부터 참된 열정, 성실함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심과 열정은 쉼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방식이라고, 은근히. 그래서 복을 주셨으니까 받아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최대치로 받아야 돼.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가요. 이쪽은 이렇게 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고가. 근데 사랑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시는 것만 딱 받고 그리고 저녁엔 자야지. 근데 이들은 복을 내려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잠을 안 자고 일하면 다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여기서 소설 봤잖아요. 죽으라고 갔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한 평, 반평 얻어오잖아. 하루 종일 걸어온 거 다 이 땅이라고. 그러니까 죽도록 걸어서 죽죠. 그 차이예요. 사람들은 열심, 열정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우리 은혜인데 왜 재능 얘기를 안 하냐고. 은혜인데 왜 복이라는 개념이 없냐고. 그리고 은혜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쉼을 왜 못 누리냐고. 근데 은근히 못 누려요. 사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요, 컨디션이 언제 제일 좋아야 되냐면 월요일 아침에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왜? 주일날 하나님과 화목했지, 사람들과 화목했지, 잘 예배드렸지, 잘 먹었지, 잘 쉬었지. 그럼 일주일 중에 사실상 내 몸의 컨디션이 언제 제일 좋아야 되냐면 월요일 아침에 제일 좋아야 된다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월요일 아침에 똑같이 월요병이 와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쉼 없이 달려왔거든. 왜? 그날 복을 땡겨받고,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토는 또 그 복을 실제로 구현해야 돼. 내가 캐내야 돼. 응? 하늘에 내려준 복 말고 이 땅의 복은 또 내가 또 열심히 또 파야 돼. 아, 미치겠지. 땅에다 깔아주면 나는 그 파내야 된다고.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 못 쉬어요. 언제 쉬어 이 사람들. 못 쉽니다. 그럼 그 처음에 오답인 1번이랑 2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가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누가 먼저 하냐에서만 달라요. 아,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 한다는 뭔가 열심히 그러니까 한다는. 사람이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뭘 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서 뭘 줄 거라고 기대하고만 달리는 거예요. 기대하고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건 받고 거기에 맞게끔 가야 돼요. 의무가 오는 거야. 의무가. 약간 스타일이. 의무가 오는 겁니다. 둘 다 평안하진 않겠는데.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평일, 주중과 주일이 차이가 없어요. 단지 학교나 회사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람한테 열심히 하는 것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한테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바뀌어요. 차이가 똑같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렇게 느껴요. 본인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번은 네.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니요. 하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너의 안에 이미 다 너의 어떤 사명이 이미 들어있다. 너는 뭐 해야 돼요? 캐내야 돼요. 아, 주셨으니까 그걸 네. 알아서 찾아. 발견해야 돼. 아, 진짜 좋냐 안 좋냐는 상관없어. 아니, 줬다고 믿는 거잖아. 줬다고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못 받는 건 내 책임이에요. 캐내야 됩니다. 뭐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돼, 하여간에. 응. 캐내야 돼. 응.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람이. 또 그러면 또 좋잖아.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네,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누구한테 좋은 방식인가를 잘 보라고, 항상. 하나님한테 좋은 건지, 나한테 좋은 건지, 교회한테 좋은 건지. 그럼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목사님들이 과연 모르냐, 이걸? 아니요. 저랑 같은 책을 공부했는데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제가 요즘 나는 신이다를 보고 있는데 정명석도 멍청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 뭐- 뻥카르질하면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머리 가지고 소리 안 되겠던데. 소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인데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난놈이라고 표현하죠. 재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종교성,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고 말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넘어가요. 지금도 정말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타겟이 젊은 여자죠. 20대 젊은 예, 예쁜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70 있지만. 넘는 애들만. 몰라 취향인가 봐. 피아들 대부분이 다 그래. 아니, 취향이 아니라 내가 예쁜 여잔데 구원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다는 종교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면 걸려들기 쉬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근데 예쁜 사람이라고 다 소위 그 세상에서 얕게 놀고 뭐 어장 관리하고 예, 여우짓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걔 중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 이런 좋은 그 외모, 좋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식의 어떤 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 도덕성,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잡으면 이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뭐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성경 공부도 막 그럴듯하게 시키고 막 이 사람들 끌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전도하셔야 된다고. 그럼 주 타겟이 누구겠어? 젊은 남자들이겠지 또. 전도하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도가 됐어.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이 사람도 얼마나 막 지금 기분이 좋아. 천국 간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그때쯤 내가 너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줄게. 그리고 이따 저녁에 메토실로 오세요. 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서 그 지점에 내가 연약한 지점이 있어요. 외모 말고 뭐 다른 식으로든 간에 안 넘어갈 것 같아? 이러면 못 이겨요.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고 들어가면 감당할 인간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죄 짓는 거 대부분 뭐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감정 또는 욕망 때문이에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다니까 생각보다. 뭐 애들이 그러면 젊은 날에 술 담배하고 일진놀이 하는 게 무슨 뭐 몰라서 합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응? 그 순간의 그 폭력성, 그 순간의 어떤 그 사람들의 시선, 힘싸움, 인기, 권력, 돈, 뭐 페북 인스타 좋아요 뭐 이런 거에 기분이 좋아서 소위 취해서 정신을 놓는 거잖아요. 알고 있잖아. 이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걸. 내가 재능을 꽃피워서 지금 막 앞으로 내가 1년에 몇십억, 몇백억짜리 막 연예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아작나잖아. 3년 전인가? 그 소위 그 야구에서 드리프트 1순위였던 애가 고등학교 때 학폭이 있었어요. 걔 계약금만 10매덕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3년 계약인가 했을 때에 걔가 20억인가 30억이 통장에 꽂히는 건데 그 계약서 쓰는 순간 갔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면 신인도 날라가고 아예 걔는 끝났어요 그냥. 야구 인생이 끝났지. 프로 데뷔를 아예. 프로 데뷔를 못해. 인생이 그냥 끝났어요 그 한 방에. 아이 그거 걔 내가 이 친구한테 주먹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이게 거의 5천에서 1억짜리 주먹이라는 걸 알고 쳤겠어? 이게 5천만 원짜리였으면 이거 안 던지지. 미쳤어. 내가 지금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왜 던져. 고이 모셔야지. 돌았습니까? 저 친구가 나중에 회장이 돼서 나한테 1년에 막 연봉 10억씩 줘가면서 저기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 신뢰할 만한 친구로 삼아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은 딱 나한테만 시켜.
그걸 알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얘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지금 이게 5,000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5억짜리가 된다는 걸 알면 갖다 바쳐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젊은 날에 노는 애들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얘한테 잘해야지. 근데 걔네들 맨날 무시하고 막 왕따 시키고. 예. 난 몰라서 물어요. 술, 담배 하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몰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슨 뭐라 그래? 저기 뭐 잘 나간다, 멋있다, 성공한 것 같다, 저런 상류, 뭐 일진, 저런 문화에 나도 취하고 싶다. 아니 그러고 앉아 있잖아. 근데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나 감정이 튀어오르는 어떤 그 충동들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냐고. 인간이 잘 못해요. 그럼 못하면 빨리빨리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구원 받고 그래야지. 뭘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다 갑니다. 신천지는 뭐. 제이미스는 이런 신천지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대학가에서는 제이미스가 제일 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신천지보다 제이미스가 더 셌습니다. 동아리들은 거의 다 제이미스가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학 갔을 때 99년도니까 그때 잡혔죠. 아니 걸려갖고 튀었죠. 동남아로. 예, 그게 99년도가 그래요. 그때부터 급격히 대학의 동아리들이 무너지고 그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고 성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대학에서 이제 종교 동아리를 다 빼버리고 하는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럼 끝날 줄 압니까?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간 게 신천지예요. 정확하게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우선 멤버가 예쁜 애들이 없어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얘네들은 뭘로 아냐? 관심과 열심과 열정과 사람을 타겟팅을 한 다음에 호구조사를 해갖고 털어가지고 얘가 피 빨아먹을 게 좀 있나 싶은 애들을 골라서 해요. 내가 신천지에 안 걸린 건 아마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구조사 할 때 꼭 넣습니다. 경제력을. 경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섭외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뭐 믿음 좋아서 뭐 그동안 신천지 피해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천지도 나를 거절한다고. 겸손해야지.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네. 눈에 띄지 않는 외모가, 넘치지 않는 물질이 오히려 부족한 게 복이라고. 왜? 이 모든 시험과 함정들을 다 피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복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야? 이 지금 초장 지뢰밭을 빨리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리면 이제 다리 하나 날아가는 거거든. 이거 빨리 뚫어야지. 내 것도 아닌데 너무 가슴이 내 마음도 아프다. 잘 발로 잡았어. 네. 잘못.
자, 여러분 이야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랬잖아. 제대로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 방법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관한 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한 나의 방법에 관한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내가 누렸던 거구나. 이래서 좀 뭐가 잘 안 됐던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에 관한 어떤 경험과 간증과 또 질문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졸린 것 같다는 느낌을 막 받아서. 아닌데? 뭐 옆에 좀 의자가 좀 낮아서 그래. 그렇군. 그냥 뭐 심근경색 환자의 빠른 퇴근을 위해 제일 먼저 나누는 한 가지 뭐 좋은 소식은 피부 갈라짐이 다 났습니다. 역시 쉬어야 돼. 피부 갈라짐이 3개월 동안 모르니까 설명해 줘. 3개월 동안 살이 찢어졌어요. 살이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물렀다가 또 오후에는 찢어지고, 아침에 아물렀다가 오후에는 찢어지고, 이거를 3개월 동안 반복을 했는데,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님 많이 졌어요. 이 선배님도 참 이렇게 하는데 대충 세미체어 하면서 힘들었겠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근데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내 살에 찢어지면 찢어지고, 어쨌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 약 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런 거였고, 근데 결국에는 쉼을 주셔가지고 그 병이 지금 깨끗하게 나았고, 지금 아물고 나서부터는 찢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뭐 이빨 깨진 거는 뭐 벌써 1년 전에 깨진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얼굴을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 열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래쪽 어금니에 항상 열이 있다 보니까 이 열 때문에 이게 얼굴이 계속 이그러지는 거 아닌가. 내가 삶이 고단해서 이그러지는 게 아니라 안 고단해요. 고단하지 않은데, 여기 왜냐면 이렇게 하면 요 밑에 이제 시리니까. 치아 4개가 시려요. 치아 4개가 시리고, 찬물 들어가면 물이 제일 먼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뭐랄까 깜짝깜짝 놀라요. 먹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들어가라. 근데 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이 안쪽에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얼굴에 계속 피곤함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계속 열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거의 1년 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지금 저도 고치고 싶지만, 보험도 확실하고 다 고치고는 싶지만 병원에서 거부한 상태라서 지금 뭐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도 다행히도 죽을 만치 아프지 않아서 그냥 견딜만한 해서. 좀 많이 안 웃는 이유가, 한 1년 동안 안 웃었는데, 안 웃는 이유가 힘들어서 안 웃는 게 아니라, 이게 아프고 하면 웃을 수가 없어, 사람이. 근데 살 찢어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살 터짐은 진짜 깨끗하게 났어요. 정말 깨끗하게 났고, 근데 이제 몸의 특성상 비타민을 때려 넣어도 소용이 없는 게, 피부과에서도 말렸어요. 때려 넣으면 뭐에 빼는데, 이거는 죽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에서 넣고 빼고 너무 열심히 하면 이 몸에서 이제 탈수 증상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아마 네가 빼빼 마를 것이다. 지금은 안 말랐지만 근데 빼빼 마를 것이다. 왜냐면 그 탈수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뺄뺄 마를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도 마르진 않았어요. 그냥 주신 약도 그러니까 보통에는 이게 1주에서 2주에서 피부과도 약을 너무 독해서 그 정도로 끊는데 저는 2달치를 주셨어요. 이제 롱런 하라고. 그러니까 약을 약하게 오래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약하게 오래 먹고 있고, 그리고 심근경색 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다긴 시열이 지나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딱 만으로 한 달 남았고 30일 정도 하면은 끊는데, 그때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그리고 1주나 2주 지나서 아니 심근경색 스탠스 약은 맨날 먹는데 그 외에 약이 있어요. 그 외에 또 끊어질 거고 그 외에 이제 간장약과 신장약, 스탠스약, 그리고 지금 피부에서 먹는 약 해가지고 이거 하고 또 식도 쪽으로 여기 안 좋으니까 이거 먹는 약 해가지고 총 5가지인가? 아마 그런 이제 그 조만간 끊어질 거예요. 그 5가지 약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에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미 장기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보조는 아니고 보호도 아니고 아무튼 그 먹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면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 맛이 가기 때문에 5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위장약이 이제 또 플러스가 되네요. 그런데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한인과 화목한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참 저한테 와닿는 말이라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한인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맺으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늘 평안해요. 늘 평안해서 문제. 좀 불안했으면 좋겠는데 늘 평안해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안해야 사람이 좀 날이 서야 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좀 알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1, 2번처럼 잘못된 길로 간다면 너무 열심히 살 거니까. 그러니까 다행히도 열심히 안 살아서 다행이고, 근데 남들이 볼 때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사는 건데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였고. 그나마 제가 이제 한인과 한가에서부터 보면은 제가 늘 드리는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함이 없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에서, 그러니까 하늘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늘문에서는 그러니까 배운 거 딱 하나, 왜냐하면 이렇게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학부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 뭐 남성합창단, 그리고 하늘소리, 뭐 사부합창단, 모든 찬양 팀에 그냥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찬양팀에 있으면서 늘, 그러니까 이게 아예 각인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산수에서도 자연스럽게 찬양팀이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라, 이게 산이에요. 거기가 아무것도 없고 산이 없고 교회를 못 가니까 주일날이나 이제 수요일날 되면 그냥 마음속에서 찬양이 일어나요. 왜냐면 나는 맨날 예배를 준비했던 그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잠깐 스탑하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해. 아니 그게 이제 몸에 너무 배 있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적당히 했어야지. 그게 저는 그거를 진짜 그냥 너무 생활처럼 그냥 몸에서 그냥 나오는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 교회에서 거의 다 사진만 찍었고, 그러니까 그 찬양팀 준비한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너무 배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늘 산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뭔가 편안함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마음에 혼자 위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따스함이, 그래서 그 따스함이 너무 좋아서 늘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것보다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 좋은 습관인데,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평안함을 느끼고, 그 평안함에서 그 자리에서 너무 편함을 느낄 때는 기도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만 좀 못 들었는데, 말씀은 다행히도 이갈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이 필요할 때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 한번 틀어놓고 이제 듣고 있다가 뭐 좀 딴짓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도 듣고, 말씀과 찬양은 항상 놓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의 감사함과 그분의 그 어쨌든 고마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참 다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나한테 좋은 습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늘 그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는 있었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해서는 정말 죽음을 이기고 정말 생명을 누리고 있고 현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가 물어봤을 때는 저는 화목합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늘 용서를 구해요. 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늘.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 늘 얘기했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는 삼천리 기도하면서 그때 한번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 영원히 해서 거기에서 제 그 마음에 날김이 있었어요. 널김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다. 그때 잠깐 조금 한번 누려봤고 예, 어쨌든 저는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사람이 빚만 없어도 살만해요. 약만 안 먹어도 살만하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예.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념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인데, 죄에서 자유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자유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민족이라서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유의 억압을 오랫동안 받아온 민족인데, 이거를 개인들이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저기 그 농민운동도 일어나고 뭐 3.1 만세 운동도 막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로 독립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는 마지막에는 항상 정치적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개인의 자발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약해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소위 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가, 돈이 많다는 얘기가 돈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돈의 영향을 안 받고 산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돈에서 자유롭겠어? 돈이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요. 왜? 아유, 스벅인가? 마시고. 아유, 저기 뭐야, 차 한 대 뽑아야 되나? 하나 사고. 자유롭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돈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있으면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 할 때마다 이거 얼마지? 잔고 얼마 남았지? 이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돈이 얼마 있든 신경 안 쓰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면 사고 안 필요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 거예요. 아, 돈이 남아 도는데 뭐 살 거 없나? 자유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말 그대로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인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상태. 죄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하게 만들어 놔야 이제 사람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야, 네가 이제 프리한 상태가 됐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제 내가 하라는 거 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잘 지내는 거고.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자유를 줬더니 다시 그래도 죄가 좋아요로 돌아가면 이제 또 죄에 매여서 한참 헤매다가 온갖 이제 슬슬 인생의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 이게 좀 차오를 때쯤 불편하네 살려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어 다시 풀어준 다음에 자 자유롭지? 자 이제 뭐 할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제대로 죄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죠. 예. 예, 그게 항상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작업은 매일 하는 게 맞아요. 매 순간 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도 매일 먹고 매일 자고. 사실 우리가 그 병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을 안 먹어야지. 그죠?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지. 내가 당뇨 있어봐. 이거 먹을 때마다 칼로리 계산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정량 이상 먹으면 조금 있다가, 야, 30분 지나기 전에 약 먹어야 돼? 이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얼마든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안 먹을 수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죠. 그게 건강한 상태인 거죠, 몸에.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이 세상에. 그럼 지금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딱 먹었어, 우리가. 자, 머릿속에 칼로리가 단 한 번 안 떠오르고, 식사량이 안 떠오르고, 내일 아침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인가, 소화제를 넣고 가야 되나, 탄산을 좀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기쁘게 먹고, 열심히 움직이고, 평안히 자리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적어요, 생각보다. 집에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거 살 좀 찌는 거 아니야? 이거 혈압 오르는 거 아니야? 당 튀어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 진정한 건강,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그런 만큼 먹은 만큼 많이 움직일 거고, 예.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뭔가 다 걸려 있어요. 매여 있어. 난 내일은 운동 안 할 건데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이제 불편하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아직 이제 조금 약에 매여 있어서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었고,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에서 건강에서 자유롭고, 죄의 문제도 더 자유롭고, 물질의 문제도 자유롭고,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 이제 사람들과 화목한, 화평한 관계들이 확장된다면,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천국 비스무리한 천국을 맛보는,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진 형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딱히 직접 도와드릴 건 별로 없지만, 그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약간 블랙박스 느낌. 네, 소리가 굉장히 블랙박스 소리가 나요.